흔들리던 땅들도 주께 순종하네. 바다의 폭풍우도 날 위해 잠잠케 하시는 주.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네. 그때에 내 영혼 평안해.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네. 평안해 내 영혼. 작은 믿음 있으며 내 앞에 놓인 큰 산들도 바다 가운데 던지우리. 그때에 나는 주만 향하네. 그때에 내 영혼 평안. 반갑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은 특정한 날에만 한 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매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 마음이 복잡하고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 우리 한 번 더 기대하며 주님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찬양합시다. 내 주님만 더 고백합시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춤을 추며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고백합시다.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함께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가,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의 주님,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단기 선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팀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싱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내 단기 선교와 일본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땅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어서옵 싱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한 VIP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행사 당일에도 VIP들이 많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24기 1대 양육 OT가 있습니다. 양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자, 양육생 모두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깊게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싱크를 이끄시는 강한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싱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삶에 이어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싱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가 끝나도 삶 속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싱크 청년부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오다해 93기 함세진 싱크 청년부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 주 어서업 싱크를 해야 하는 이유 가정 모임 시간대 잘 나누셨나요? 4월 29일에 있을 어서업 싱크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24기 1대1 양육 OT 소식입니다. 11명의 양육생들이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양육생, 양육자분들 모두 404시 30분 706호에서 만나요. 오늘 제2회 찬양 세미나가 성산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면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오지 않을 다음 주 금요일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 모임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들이 있죠. 우리 싱크스에겐 바로 주님과 함께 남은 4월에는 부지런히 행복합시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제 봄인데요. 올해가 꽃샘 추위 보통 하는 얘기로, 근데 요즘은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봄인데도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이번 주 정도까지는 아침 기온이 한 6, 7도, 7, 8도, 그 다음 주간은 좀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봄입니다. 어쨌든 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여기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계절의 변화, 봄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책이 2권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제 설교 주제가 창조와 연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책 2개.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런 메시지죠.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다가 문장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찬양이 있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지요. 제일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창조는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유, 존재하는 것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뭐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시간도 유죠. 그죠? 시간이라는 게. 공간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의 사유, 정신적인 사유 생각 이것도 유지요. 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절대무에서 뭔가가 생겨난 거. 그게 창조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엿새 동안의 창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도 있고요. 기왕 생겨난 어떤 것을 정리정돈하신 작업, 그것도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이 절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런 거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1장 2절에 이미 뭔가 있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3절부터 보면 빛을 만드시고 또 기왕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정돈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어쨌든요. 근데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그대로 한번 문맥을 따라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충분하게 그 묵상을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 편에서 한번 사람의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셨으니까 그전에는 모든 게 깜깜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완전히 깜깜한, 절대적으로 깜깜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정막, 절대적인 정적 그런 상황이었고 또 깜깜했고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빛이 비쳤을 텐데 어떻게 비쳤을까요? 제가 이제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물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펼쳐보는 거죠. 근데 빛이 갑자기 쫙 비쳤을까요? 아니면 이 디머, 우리 교회 본당에도 이거를 점점 밝게 하고 또 점점 어둡게 하는 이 디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어슴푸레하게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더니 점점 환해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쫙 빛이 비쳤다. 뭐 이것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드 있게 어슴푸레하다가 쫙 점점 밝아졌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좋습니다. 어떤 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빛이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서 보면 네 번째 날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이 아니죠. 어떤 빛일까요?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빛이겠죠. 뭐 이거를 진리, 지혜의 빛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은혜의 빛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런데 그 빛이 비칠 때 하나님도 감동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겠죠. 아 그래 여기 빛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 빛을 만들면 그 모양이 어떨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요즘은 뭐 컴퓨터 그래픽이 하도 발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 만평 공간 이거를 설계회사 선정할 때 지금 현재 이 설계 나온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이 회사가 프리젠테이션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건물은 아직 없지만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은 그 당시로 이제 벌써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가 뭐 한 8년 됐으니까, 그리고 설계는 또 그 전에 3년 전, 14년 전, 13년 전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로 최첨단으로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생각 속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 또는 시뮬레이션을 미리 했겠죠. 시뮬레이션 할 때 그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시물 하면은 이게 동시에 그런 뜻이에요. 영어 단에 simultaneous 이런 것도 있죠. 동시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본다. 이거는 하나님도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영혼은 시간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영원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에 시간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전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만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처음 만드셨으니까 빛을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도 그 빛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든 거지만 당신도 처음 보는 거죠. 감동하셨을까요? 네, 감동하고 감탄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요. 빛을 만드시고 나서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당히 좀 밋밋하지요. 좀 그 표현이.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와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한 표현을 좀 더 1인칭 화법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감탄하신 건데, 이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감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온통 물 같은 게 이렇게 다 공간을 덮여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공간,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와우,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엿새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감동, 감탄, 그리고 찬탄하셨어요. 찬탄, 이거는 칭찬하고 감탄한다, 찬양하고 감탄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는 게 어떤 정서일까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찬양한다, 이게 어떤 심정적 메커니즘일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정서가 어디에 강하게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감탄하면서 쉬운 얘기로 노래가 나오고 대단하다 이런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찬양, 노래 또는 감동의 발산인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연세가 꽤 드신, 70이 훌쩍 넘으셨으니까 어쨌든, 근데 사진 작가셔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열심히 출사를 나가셔요.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연 풍경을 주로 많이 찍는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봄에도 사진 찍어서 저한테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 저쪽 충청도 쪽에 있는 어떤 호수라 그래요. 근데 호숫가가 아주 잔잔할 때,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잔물결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진 못 찍죠. 완전히 잔잔할 때, 그때 이렇게 찍으면 호수 위에 있는 풍경하고 그 호수에 비친 풍경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그러니까 물 위의 풍경이 물에다가 반영된 그런 거 찍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 작품은 많아요. 그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 가운데 그런 반영, 그게 한 2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보내준 건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이게 지상의 이런 광경이 아닌 것 같은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둘 다 감동을 했죠. 와우, 이거 진짜 대단한 사진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광경, 장면 또는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이게 감탄한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봤던 어떤 풍경, 어디를 여행 갔는데 어떤 거 본 거,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근 한 25년 전,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한 7, 8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장인어른 4분하고 장인어른 친구 4분하고 4분을 모시고 제가 여러 날 동안 유럽을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안내해 드리느라고. 근데 스위스를 갔습니다. 스위스를 가서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냥 지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도 보고 스위스를 가는데 저는 스위스가 산이 진짜 그렇게 산이 높고 또 산이 깊고 그런 건 그때 체험으로 알았어요. 길을 보고 가는데 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나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걱정도 되고 지금도 저희 집에는 그때 가다 어디서 좀 쉬어가는데 조그만 교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교회당에서 초를 팔더라고요. 그 초의 겉에 이렇게 십자가 새겨진 거, 그 초 2자로 산 게 지금까지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또 계속 가는데 이게 길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됐죠.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차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차가 딱 넘어가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았으니까 이 운전석으로 밑에가 쫙 펼쳐지라요. 근데 올라가서 딱 내려 보이는 그 순간에 제가 감탄을 했어요. 지금도 어쨌든 살아오면서 20수년 전 일인데 밑으로 이제 쫙 이게 펼쳐지는데 거기에 한 10대께는 될 거예요. 호수들이 큰 거, 작은 거 10대께들이 여기저기 쫙 밑으로 펼쳐져 있는데 근데 단순히 호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호수물이 아주 짙은 옥색 그런 호수물이 여기저기 10대께가 크고 작은 게 펼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비가 녹은 물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짙은 옥빛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광경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겠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는 대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분도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렇게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도 빛도 처음이셨고 공간도 처음이셨고 하나님이 풀, 나무, 숲 이런 거 만드셨는데 그것도 처음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면서 감탄하신 거예요. 와우, 좋다. 야, 진짜 멋있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박수도 치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혼자 노래도 하셨을까요? 그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성자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태초에 찬양이 있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감탄, 찬탄, 찬송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찬양해야 될, 노래해야 될 이유가 아주 명백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찬양해야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찬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류의 찬양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찬탄, 그 찬양, 거기가 바로 시원지고 거기가 근원이고 거기가 바로 가장 찬양의 근본 뿌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 배우는 거 우리 여기
젊은 내외간들, 우리 갓난아이 또 아이가 뭐 2-3살 된 이런 내외들 계시잖아요. 아이 어떻게 말 배우지요?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 한번 따라 해보고 엄마 아빠 입술 모양 보고 따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좀 부지런한 엄마는요, 아이하고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얘기도 해주고, 아이가 갓난 아이일 때도 옛날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해주면 걔가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죠? 걔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고 부지런한 엄마는 하루에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거예요. 왜? 아이가 엄마 옷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컬러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이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말을 한참 배워갈 때 그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쓰는 단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또래 애들한테 배우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은 가장 근원적인 학습의 방법이지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 그러잖아요. 교육 환경, 그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젊은 내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죠. 저도 해봤는데, 첫째 아이 낳고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아빠를 먼저 하도록 기필코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 낳고서 아빠 수도 없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마, 이게 쉬운가 봐요. 그냥 엄마, 이게 쉬운가 봐요.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는 들은 대로 따라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찬양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이 쭉 진행되는데, 그때에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크게 감탄했을까요? 그야말로 와우, 감탄하고 감동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닷새째까지 5일 동안은 사람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지 않을 때 다른 피조물들이 먼저 쭉 만들어졌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제일 감탄하셔서 찬양, 찬송 또는 노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찬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 만들어지기 전에 해, 달, 별, 나무, 숲, 풀 또는 바다, 공간, 이런 피조물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9편에 나와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해, 달, 별 모든 피조물이 말하자면 합창단원이에요.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그런 상황 중에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황을 모든 피조물이 합창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 합창대 또는 찬양대 이름을 우주만물 찬양대 또는 피조물 찬양대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찬양, 하나님이 찬양하신 거, 하나님이 노래하신 거. 두 번째, 그는 모든 피조물이 노래한 거. 자, 근데 드디어 사람이 창조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또 물 작업하고, 세 번째 날 거기에서 풀나무, 숲 이런 걸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은 감탄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특별히 더 감탄하셨을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메커니즘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신학자들이 대강 말하는 공통점들이 이런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성, 언어와 사유, 사고, 기도와 예배, 또는 다스림과 돌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탄하셨던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더 감탄을 하셨을 거예요. 그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술가가 자기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물건상과하고는 이건 전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서 더 애끼고 자기의 생명처럼.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을 가장 진하게 누구나 맛보는 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제 아무리 비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두 사람 부부의 분신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그리고 보통 젊은 내외간이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젊은 내외간보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감동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때문에 좋아서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젊었을 때 애 낳아서 기르고 그때는 한참 살기 바쁘고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들의 분신의 분신이 나올 때는 아주 거기에 완전히 그냥 매료되고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은 감동, 감탄이 그전하고는 다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첫째 날부터 사람 만드신 것까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특별히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사람을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느끼신 진한 감동을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기쁘면 기쁘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물도 주고 그리고 잔치도 벌입니다.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또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보통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한다 그랬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이 아니라 7일 마지막 날도 창조하셨다. 그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안식, 쉼이라는 거를,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렇게도 해석한다 그래요. 근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셔서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 잔치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공,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초대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초대하신 거예요. 안식일 계명, 이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10계명 나오는데 거기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식일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집에 있는 종, 노비들까지도 다 쉬어야 돼요. 그 사람 집에 있는 짐승도,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에는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그 축제에 초대하신 거예요. 축제에 노래가 없는 거 생각해 봤어요? 그런 축제는 없어요. 축제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없는 축제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축제에는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서 그리고 축제의 장을 열어놓고
안식일은 축제인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 모든 피조물은 춤추고 노래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노래하고 춤추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해설하는 메시지는 여기까지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축제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파괴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날, 바로 부활하신 날 주일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될 이 부활의 날 가장 커다란 축제의 그림자고 그 완성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나눠주잖아요? 그 사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든 기쁨을 나눠주든 사람을 행복하게,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누리고, 그럼 내가 받은 복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게 리더가 되는 거고 영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성공한다. 이거하고 다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복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근데 복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어요. 복, 그리고 거룩함. 가장 커다란 축복이죠. 복을 받기 원하면 안식일의 축제로 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는 우리 청년부 금요 기도회, 하여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어 놓으신 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내 속에서 그게 충만해지면 이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찬양, 그리고 노래, 이거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찬양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때, 그때 찬양이 시작됐다, 이런 거죠. 우리 젊은이들 3부 예배 앞서서 여기에 W팀 같이 찬양하잖아요. 커다란 축복입니다. 또 이런 찬양팀에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인데, 그런데 그냥 기능으로만 찬양하고 기능으로만 뛰어난 연주 실력, 그런 세상에 허접하게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왜 찬양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알고 찬양, 노래하는 거, 춤추는 게 이게 왜 큰 복인지 성경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동참하는 것은 무지한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때에 대강 부르고 겨우 부르고 또는 안 부르고 이런 사람은 복을 차버리는 거고, 그리고 복을 놓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온몸으로, 찬양은 노래 부르는 거는 몸이 아끼잖아요. 그럴 때 온몸으로 내 마음을 다해 부를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 강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럴 때 내 속에서 내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온몸으로 노래할 때 그게 몸의 병도 치유되고 몸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래 치유법이 있어요. 노래를 충분히 발성을 하면서 또 좋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우리 우울하다가도 아주 감미로운 음악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또는 뭐 이런 보통 상황 가운데 그냥 멜랑콜리한 음악 들으면 아주 이렇게 우울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잖아요. 노래는 사람의 정서를 뒤흔드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거기에 담긴 가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찬양할 때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군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자리에는 노래의 기능이 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간단해요. 노래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노래 중에는 슬픔의 노래도 있어요. 비가, 애가.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슬픔을 가사로 담아서 노래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이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이
예배 때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찬양하며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감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찬양에 대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에 예배에 나와도 찬양은 전혀 거의 안 부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으면 목이 쉬도록 노래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찬양을 안 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안 하니까 와닿지 않지. 안 하니까 그렇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을 변화시키고 삶의 무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영 또는 우리 마음에 이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교회 와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거룩한 찬양, 거기에 우리가 계속 훈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젊은이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몸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놀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찬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싱크 공동체에서는 4월 29일에 어서옵 싱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한 명의 VIP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싱크 공동체의 어떤 수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그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